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슬기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또 이렇게 가정생활과 일상생활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건강한 사람과 사귐과 관계가 필요하고 또 건전한 사회생활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선택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첫 번째 이게 17장이 나눠져 있는데요. 1절부터 또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삶의 가치는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17장 1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혜로운 성도는 가정의 거룩한 신앙과 건강한 질서를 세워갑니다. 세상의 부와 돈을 벌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돈과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정이 아니라 신앙과 거룩한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정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자녀와 또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부유하고 하다 하더라도 또 거대한 저택에 산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다투고 갈등의 큰 소리가 난다면 그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생활이 과연 여러분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더라도 이것을 나누고 또 배려하면서 서로 챙기면서 사는 것이 화목함과 또 평안함이 있는 그 행복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일찍 시작했어요. 28살부터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좀 있는 거 하고 또 이제 제가 의도로 건물을 짓는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건물을 지라는 마음을 주셔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돼서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건물을 짓게 됐거든요. 그런데 건물을 이렇게 짓고 보니까 그 건물에 맞춰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 가져왔던 것들이 다 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새 걸로 다 사들였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실은. 그냥 집만은 좀 그렇고 겉보기에 차만 좀 새 걸로 다 바꾸고 들어오면 그냥 가구가 조금 바뀌었다 뿐인데 여러분 애들이 이제 친구를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애들한테 한 소리가 있었어요. 친구들 안방 못 들어가게 해. 엄마 아빠 방 들어가지 못하게 해. 그리고 제가 그 문을 닫아놨어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제가 조금 애들이 혹시나 집이 크고 좀 이렇게 꾸며져 있으니까 혹시나 얘네들이 와서 손이 타지 않을까? 뭐 혹시나 또 열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 건물을 짓고 살면서 너무 고난이 심했거든요. 힘든 일이 너무 물질로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만석지기는 만 가지의 걱정이 있다. 어른들 말씀이 생각나고 갖고 있다는 사람들, 명예와 부를 있다는 사람들은 담이 높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평창동 그 삼각산 아래 가보면요, 그 언덕에 돌도 이렇게 싸가지고 집을 이렇게 거대하게 짓잖아요.
주차장도 아주 그 누가 열 수 없는 그 대문으로 딱 내려져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 이런 철옹석 같은 병을 짓고 이렇게 철저하게 보안을 하고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데 과연 이렇게 지어놓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곳에서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너무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말 행복이라는 것은 많은 소유에 있지 않고 내가 넓은 집에서 산다고 있지 않구나. 또 정말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나눠 먹고 식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때 훈련받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은 소유와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평강, 기쁨과 행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따라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자신의 삶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치와 형편과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또 구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형편과 처지를 한탄하고 어떻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낭만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잠언서 17장 2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우리의 삶과 형편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땅에 사는 자리와 명예가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사람은 바른 선택과 바른 관계 가운데 슬기로운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위치, 또 주인의 자녀와 같이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조건과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지하고 또 주님과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또 그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도 연단하신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이요, 여러분 귀금속을 사실 때 어떻게 사십니까? 이 순도가 어떤가? 이 정말 가치가 이 14K 가치가 있는가? 이 순금 한 돈의 가치가 있는가를 여러분 검토하고 잘 또 따져고 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사람의 마음을 검증하시고 다루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악이 있고 부패가 있다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우리 말과 행동으로 나와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하는 죄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다스리고 또 재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야훼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도가니와 풍무의 연단을 통해 높은 순도의 금을 얻을 수 있듯이 연단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또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이 연단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도가니와 풀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통, 고난, 문제와 시련 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문제와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도록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성도를 더 연단하셔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또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까이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영적인 배움이 되고 또 이웃과 세상에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이렇게 본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과 시련을 바라볼 때 세상의 잣대와는 다른 견해와 시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과 우리 가정에 또 새롭게 쓰시고자 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혹시나 내가 다가오는 시련, 지금 내가 이겨나가고 있는 그 문제와 고통 그런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버리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능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세 번째,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일상생활에 성도다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일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고 또 나와 적대 관계에 놓인 사람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7장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또한 이웃의 허물을 거듭 말하지 않고 험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죄 가운데 하나를 다른 사람에 대해 수군거리는 죄를 들었어요. 여기 이제 뭐 28절과 29절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수군거리는 것은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 순식간에 사람에게 퍼지고 또 급기야는 상대방의 귀까지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 한번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송파 오기 전에 제가 여기 오지도 않았는데 제 오기 전에 저라는 사람이 이미 여기 와 있었어요. 어떻게 와 있었냐면 누가 간대. 이제 제가 이제 그쪽에서 발령 소식이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됐겠죠. 어때? 어떻더라? 이미 다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천리를 갑니다. 잘 지내오던 사람과의 관계도 부주의한 험담 때문에 깨질 수 있습니다. 만약 미워하고 대립하는 사람에게 악의를 가지고 내가 과장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낸다면 그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평생 원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편한 상대일수록 그에 대한 험담을 피하고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17장 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도요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으셨지만 고난과 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고 어느 누구 사람을 탓하거나 너희 때문이라고
욕을 하거나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당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손해를 끼친 상대를 향해 억울하다고 또 분한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을 험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남을 통해서 이렇게 남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그분을 향한 그런 미움조차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영적 손실이 일어나요.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기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그 미운 사람이 먼저 내 기도를 방해하거든요. 저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아침에 눈 뜨면 그 사람부터 미워하고 오늘 그 인간은 어떻게 보나 이렇게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잘 자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원수 서로 갈등이 있고 미워하는 거 풀을 수 있으면 여러분 푸세요. 그러면 나에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워하는 기간 동안 내가 이렇게 기도를 못한 손실이 얼마나 큰가라는 걸 나중에 깨우쳐 알고 나서부터는 이건 정말로 내가 이런 건 버려야 되겠다.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미워한 거 또 섭섭한 거 오해가 되는 일은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잘못한 거는 미안하다 먼저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오해가 되는 부분은 내가 할 말 있다 하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말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그런 뜻이 아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용기를 먼저 내시기 바래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먼저 유익이 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또 더 사랑하고 이렇게 같이 자라가고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는 원수 같은 상대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불편한 사람을 향한 미움을 멈추고 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악을 손으로 갚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다툼의 둑을 막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0처녀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이 도착했을 때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우리는 기름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롭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 또 이웃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슬기로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만들고 세워져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동행하고 순종하며 세상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의 영혼육과 또 이 땅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고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도 정말 남에게 선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내 마음을 주 앞에 잘 지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세상을 기쁘게 바른 관계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자녀요 또 성도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등에 등에 불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우리 가는 모든 길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관계로 건강한 사랑과 이웃과 또 건강한 사회생활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귀한 통로로 쓰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하루도 아버지 그렇게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또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아버지 또 길을 열어주셔서 치료와 응답의 좋은 시간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물질 심는 우리 성도님들 손길과 그 마음에 하나님 한량 없으신 주의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